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유치원에 가기 전에 꼭 불러놓고 한 번씩 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늘 습관처럼 지내왔는데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딸이 어머니의 말과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늘 아침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네가 기도해라. 이 딸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가진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를 따라주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사정을 하나님까지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늘 그런 기도를, 꼭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아니, 주의 뜻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 뜻을 알고 내 뜻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념에 가득 찬 자기 집착적인 그런 소원, 그런 기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동 세계를 생각하고 물질 세계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뭐 굉장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안 가요. 그러더니 또 뒤에 뉘우치고 갔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가겠다고 그러고 가야지. 안 가겠다고 하고 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건 그건 나쁜 놈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 저는 그러겠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로 말하겠어. 가지 마. 그런 마음이라면 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간 아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이 먼저거든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죠. 또 마음이 행동으로 나죠. 그다음에 행동이 반복되지요.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요. 습관이 성품이 되지요. 성품이 인격이 되지요. 인격이 운명이 됩니다. 결국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세상을 바꾸어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아니,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내 마음의 정결함을 주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 이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소원, 그런 기도, 이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자유한가? 내 소원이 정말 자유한 소원인가? 노예화된 병든 타락한 마음 아닌가? 그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중요한 얘기죠.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왜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게서 이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할까? 내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깜짝 놀라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로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벌써 무의식화됐어요. 그리고 잠재의식까지 타락됐어요. 그런 거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닐 뿐더러 이것은 타락한 마음이고 벌써 깊이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그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야. 그런 거로 병든 마음 치유해야겠죠.
병든 마음이 먼저 자유화되어야 되겠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으로 영혼이 거듭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도토 프로네이테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행동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마음,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면 인격은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을 치유하라. 방법은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이거 다 재버리고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모델, 표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치유의 비결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결심해보고 맹세해보고 별걸 다 해봤잖아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이 갈 때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합시다. 어떤 일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동 이전에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합니다. 비판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 이 높고 귀한 표본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능력이요 창조력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또한 신비롭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노센,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에케노센, 이거 영어로는 empty라고 합니다. 빈 공짜입니다. 비었다가 말입니다. 없다가 말이에요.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것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알지만 모릅니다. 모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으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할 수 없는 듯,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확실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혀서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병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냐. 왜요? 바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안 내려왔어요. 아니, 못 내려오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행치 않았어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으나 몰랐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할 수 없는 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비웠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을 비웠어요. 그 거룩함을 비웠어요. 에케노우센,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 몰페입니다. 형체를 가졌다. 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체는 종으로.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로 형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걸리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종해야 될 분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 빌라도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그 깊은 뜻은 노예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판단도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예요. 노예적 복종.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토를 달지 말어, 칼을 말하지 말어. 참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로부터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자랄 때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할 때 내가 좀 설명하려고 그것은 말이에요. 그러면 입 다물어. 토를 달지 말어. 이것이 일생 동안 배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말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집니다. 토를 달지 말어. 의심하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복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만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다 접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바쳐 복종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야 할 일에 내가 대신 죽습니다. 저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을 내가 책임을 집니다. 저 사람이 맞아야 할 말을 내가 맞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를 잊지 마세요. 너무나 알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깊이 음미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한마디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오랜 집착대로 마옵시고 내 한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던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생각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 마음을 품으라. 없는 것으로 비워버렸다, 깨끗하게. 그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러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스스로 비워집니다. 사랑하면 어느 사이에 나는 싹 없어지고 당신 뜻대로. 왜요? 그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우린 잠깐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말고 당신 뜻대로, 당신 좋은 대로. 얼마나 좋은 마음. 요걸 좀 확대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버릴 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진정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될 때 상대방의 생각을 얻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성을, 내 예민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가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뭡니까?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시,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몸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돌아가서 마음을 살피세요. 이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게 되고 또 나 또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고 마음에 생각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